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8편의 표제는 시입니다. 표제로는 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이 산문이라면 몰라도 시편의 내용이 이미 시인데 표제로 과연 이 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마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다, 연주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타며 불렀던 노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총 6편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로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6편에도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은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새 노래가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이 찬송가는 더 이상 새 노래가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5년 이내 아니면 3년 이내 아니면 몇 년 이내로 된 찬양인가? 근데 그렇게 볼 때 새 노래라는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 새롭게 작곡해서 불러지는 노래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나 날짜와 연결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곧 새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또 찬송가 중에서는 오래된 찬양들이 많고 찬송가는 모두 다 오래된 찬양들이죠. 이러한 찬양을 가만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저절로 고백되는 찬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은 언제 만들어졌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사이에 원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상징합니다.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구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떠난다라는 것을 애굽의 왕 바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바리, 메뚜기 등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바로의 그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마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역사는 기이한 일이었고 사람의 손과 팔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팔,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박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각각의 이 재앙은 그 다신교 국가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이 물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달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또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것은 잊을 수도 없고 잊힐 수도 없는 최고의 또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언약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약과 법은 체결되고 또 그것이 시행되면 그 계약과 법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흔히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사람,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흔한 말로 진국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온전히 진국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다 이기적입니다. 늘 진실하시고 늘 신실하셔서 영원한 진국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9절은
악기로 드리는 찬양, 만물이 드리는 또 찬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4절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온 땅아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터뜨려라.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명령형 동사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를 지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쁨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명령문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바로 반드시 쉬게 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자세에서 펄쩍펄쩍 뛰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4절은 그 기쁨을 노래하라, 그만큼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현악기로 오늘날 하프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나팔은 또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불러 모을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 호각은 숫장의 뿔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양각 나팔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악기, 금관악기, 관악기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악기의 종류, 악기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 앞에 정광사가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닌 바로 그 왕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그 왕이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은 후회와 수치만 남는 것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위대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멋있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나며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후련구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높이 또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판단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걸 의지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삶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율이고 영원한 선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 순종하는 그 모습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 인자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음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